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밝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분들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 중에 하나가 토스트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토스트 아웃이라는 말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번아웃을 넘어서 마치 토스트가 바싹 타버린 것처럼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뜻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옛날에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안개 정도가 아니라 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지도가 먹통이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뒤? 아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돼버린 것이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은 오늘 문을 여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AI가 너무 발전해서요, 내 직업이 언제 사라질지 또 내 자녀의 일자리가 몇 년 뒤에 남아있을지 감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날로 기후 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있고 국제 정세는 불안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술은 발전해서 세상이 하나로 연결된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아무도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나 혼자 고통의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때를 침묵기라고 하기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빈곤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한마디로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침묵의 시기, 어둠의 시간 속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이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큰 혼란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약혼은요,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로 파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사의 약혼은 지금과는 성격이 조금 달랐어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정혼입니다. 양가 부모의 합의와 신랑이 신부층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서약을 맺는 단계입니다. 이 순간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요. 각자의 부모 집에서 약 1년간 떨어져 지내게 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신랑은 신부와 살 처소를 마련하게 되고요. 신부는 결혼 생활을 준비하며 정결을 지키게 되죠. 1년의 준비 기간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잔치를 열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 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가요? 임신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정혼 기간 중에 신부가 임신했다는 것은 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정혼한 처녀가 성읍 중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사형까지는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마 요셉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배신감도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라고 얘기를 하면 부정한 마리아를 재판에 넘겨주고 형을 살게 하거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율법을 칼같이 지키면서 마리아를 돌로 치는 냉혹함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의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용히 아내를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로부터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남자의 씨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요, 구원자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자녀를 낳으면 또다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온 분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에게 큰 아픔과 실망을 던져줘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어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요셉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 내 가정, 내 사업, 모든 관계 속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은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고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1세기 유대 남성 이름 중에 상위 6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예수야 하고 부르면 한 대여섯 명이 동시에 쳐다보는 것이죠.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철수, 영수, 미자, 영숙 이런 이름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을 보면 하은이, 예은이, 하준이, 은호 이런 이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이런 흔한 이름을 주셨을까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또 권위 있는 아주 웅장한 칭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옆집 아저씨가 쓰는 아주 평범한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름조차 특권층이 아닌 서민들의 이름을 입으셨어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가난에서 건져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호하고 반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때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치유였다면 예수님은 치유 사역만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의 배불리는 것이라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먹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도 어디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계속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계속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인들을 물리쳐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망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자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무리가 되어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군과 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일까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일까요?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문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의 올무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피부에 반점이 생겨서 보기가 싫습니다. 좋은 약 좀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더니 심각하게 말합니다. 환자분, 지금 피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뱃속에 암세포가 퍼져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화를 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지금 당장 얼굴이 급한데 왜 배를 가르고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피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요. 재정을 채워달라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의사인 예수님은 점 몇 겹 빼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티 제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길로 이끌고 가는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요?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한테 야, 너 계속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신다, 선물 안 주신다, 그러면 아주 순수한 아이들 눈물을 뚝 그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동심이 파괴되어서 산타가 없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이제 대놓고 부모에게 선물을 강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가요? 응답받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좋은 일자리 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양한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구원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설교 위에 우리가 또 한번 찬양하겠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까?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소리쳐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지만 이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악된 삶에서 나오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미움, 다툼, 욕심, 정욕, 거짓, 음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이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세상의 선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은 임마 그리고 누 그리고 엘이 합성이 된 단어예요.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남유다 왕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공해 왔어요. 왕과 백성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의 사람 아하스는 거절하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알기 전에 너희를 위협하는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백 년 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셨어요. 성막에 구름이 임재하셨지만 접근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통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하하신 사건이며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곳이 지성소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처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 전체, 교회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상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일 수 있어요. 아파서 오는데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내가 너무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핸드폰을 보면서 카카오톡 친구 숫자를 한번 봤어요. 6천 명이 넘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너무 힘든데 나는 혼자야, 난 너무 외로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워, 나 혼자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어, 속상해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약속 이전에 고통 속에 함께 있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은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어떡하나 쯔쯔쯔 이렇게 혀를 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함께 고통을 느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통의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고통을 느끼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성탄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세상의 복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